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의 물품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침 중에 그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걸 명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계시적인 측면도 강하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은 증거궤 혹은 저희가 언약궤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이 동일한 것에 대한 다른 두 이름인데 증거궤 혹은 언약궤를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실 때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제 많이 더 움직이고 광야를 이제 다니게 될 텐데 그때 이동할 때에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메고 다니고 가장 중심에 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이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함께 다니고 있는 어떤 진영이 있을 텐데 그 진영의 가운데에는 이제 성막 혹은 이제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이 있고 그 안에는 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핵심적인 성물인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 안에는 이제 증거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판은 이제 저희가 앞서서 배웠던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2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후반부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래서 궤는 저희가 지금은 많이 쓰지 않는 말이지만 이제 상자 혹은 이렇게 보관함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늘 말씀 본문은 이제 증거판이 담겨져 있는 증거궤 혹은 언약궤 그 상자와 같은 보관함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주신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통독할 때 저희가 읽는 것처럼 쭉 읽게 되면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이것을 대부분의 이제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고 이렇게 조각목이라든지 속죄소라든지 혹은 또 동시에 너무 구체적인 이런 이렇게 수치들 어떤 규빗과 같은 이런 수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읽으면서 대부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구나라고 최소한으로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아마 쭉 읽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된 출애굽 여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매우 구체적인 정보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지금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허둥지둥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지금 막 이제 출애굽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죠. 이제 제사에 대한 것이든지 뭐 예배에 대한 것이든지 혹은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한 정보는 이들에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정보와 이러한 열정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I have no idea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 지식과 정보들을 이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것들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만들 것들은 이들이 만든 어떤 그림도 없고 하나님께 주신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의지해서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증거계의 소재와 규격과 모양에 대한 정보들을 주십니다. 10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기 보면 증거계의 원 소재는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 증거계가 전체가 다 이렇게 어떤 철이나 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너무 들고 다니기 무겁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까지 규격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여기서 보면 이제 조각목으로 모양을 만든 뒤에 그 어떤 네모난 함을 만든 뒤에 그것을 순금으로 둘러싸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십니다. 제가 읽진 않겠지만 12절에는 이제 그 네 모서리의 고리를 또 만들라고 하시고 그 네 개의 고리를 2개씩 관통하는, 여기서는 이제 채라고 해서 읽으면서 무슨 의미인지가 어렵겠지만 이제 폴대,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동그란 폴대 같은 것을 2개의 고리로 이렇게 연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말씀들은 매우 구체적인 정보여서 이제 이걸 실제로 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첫째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런 정보들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 영적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도 아니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동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목적입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것,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지식과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늘의 것과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어주는 디딤돌처럼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상징은 하늘에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소재와 모양, 디테일의 그 모든 것에는 분명히 천상의 예배 혹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수많은 상징들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오늘 너무 힘을 쏟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 모든 상징 해석을 완벽히 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징만 알아도 이 메시지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증거계 중에서, 증거계 안에서도 특히 이제 속죄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그 상징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그 말씀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속죄소는 증거계, 앞에서 제가 언약계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렇게 덮는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증거궤 위에 얹어서 이렇게 덮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보면 속죄소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덮는 것 혹은 가리는 것, 쉽게 말하면 이제 뚜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원래 이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를 그냥 단순하게 덮는 것 혹은 가리는 것이라고 한글로 번역하지 않고 이것을
속죄소라고 번역하는 것은 저희가 뒤에서 볼 이제 레위기 말씀 가운데 있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실 때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속죄소라고 이름을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7절과 1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속죄소는 증거궤와 달리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속죄소는 증거궤와는 달리 조각목을 쓰지 않고 오로지 순금으로 그것을 쳐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의 그 모양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그룹은 소위 저희가 천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속죄소에는 두 천사가 서로 맞은편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게 하셨죠. 디자인을 주시고 그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미지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상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여주시는 이제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 이미지는 당연히 이제 실제 언약궤랑 속죄소는 아니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최대한 그대로 구현하려고 낸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이미지에 보시면 이것이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이제 완전히 덮으라고 한 것. 그것은 어떤 상징이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날개라 함은 날개 갖고 있는 어떤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이것에 대한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지로 보셨을 때에도 그것이 날개 아래 있다. 높이 천사가 날개를 높이 행해서 그것을 서로 맞닿아서 오로지 완전히 덮는 것의 이미지를 보셨을 때도 여러분께서 이것이 안전하다 혹은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그룹의 이 두 천사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날개 아래 무엇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 것이죠. 언약의 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십계명에 담긴 그 돌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두 그룹의 날개 안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6장 9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천군 천사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시며 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시각적으로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룹의 날개입니다. 20절 후반부에도 이 속죄소에 대한 또 하나의 묘사가 있습니다. 20절 후반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서로 그 두 그룹이 마주 앉아 있고 그 얼굴은 아래를 향해 있게 한다. 그리고 속죄소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디자인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에는 분명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더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능력을 지닌 천사들조차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자세가 속죄소 위에 앉은 그 두 그룹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집착하리라 만큼 기다리며 또 충성스러운 것이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속죄소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22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만나는 곳이, 그리고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비참한 인간을 만나는 곳이 바로 속죄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물리적으로는 증거궤를 덮는 것이기도 하지만 희생제물의 피로 인해서 죄인의 죄와 허물을 덮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를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mercy seat, 그러니까 시은 좌라고 이렇게도 은혜를 베푸신 자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에게 어떤 분께서 신앙적인 고민을 상담하다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드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의 많은 간증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와 장소와 그 여러 상황들은 아마 다 다르겠죠. 그런데 아마 공통적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핵심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시은 좌, 속죄소이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의 죄가 희생제물의 피로 덮어지고 죄사함을 받은 바로 그곳,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위대한 연주자를 여러분께서 길가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인사할 수도 있지만 그 위대한 연주자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연주회에서 그분이 잘 다루는 악기 앞일 것입니다. 어떤 최고의 운동선수를 직관하고 어떤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곳은 그 운동장이죠. 경기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있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군데서 들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난 곳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속죄소, 이 시은자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사조차 그 얼굴을 감히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의 그 어린 양 희생제물의 그 피를 덮어쓰고 그곳에 힘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단지 성경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소에서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도 은혜의 보좌, 시은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죄사함이라는 긍휼함을 입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은좌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그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곳에서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앞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또 한편으로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까 찬양을 하면서 손 목사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셔서 저도 많이 이렇게 놀랐는데, 찬양을 하면서 저도 이 3절 말씀이, 3절의 찬양이 오늘 말씀과 너무 잘 연결되고 참 은혜가 되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적게 되었는데, 그 3절 말씀을, 3절 찬양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시은소 앞에서, 이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것에 담대함을 입어서 보좌 앞에 끝없이 나아가는, 때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 우리 안의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방금 우리가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시길 권면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덮어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때에 필요한 도움과 은혜가 모두 있습니다. 오늘 담대하게 시은자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모든 때에 필요한 그 은혜와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과 또 더욱더 특별하게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